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사람들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숱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운명적인 만남도 있고요. 내 자신과의 관계없이, 내 의지와의 관계없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보편적인 우리들의 만남은 선택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선택에 의한 만남이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서의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만남이 되어져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깊은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의 만남이 아닌 깊은 인격의 교제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리고 몇 사람이 나의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고 만나고 듣고 구경하고 얘기를 나누고 의논하고, 아니 그 정도의 만남 말고요. 그런 만남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런 진정한 교제를 위한 만남 말입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들에게 한 번만 있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행복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는 아마 그 상황이, 이거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직감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지죠. 47절에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이게 듣고라고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지요.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의 만남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엄청난 사건의 변화가 내 삶에도 분명 이루어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거이지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단 한 번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만남, 이런 복된 만남, 이런 인격적인 만남, 내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세 가지가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 말. 주어진 기회를 잡아라. 47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만남을 그는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고 그 기회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는 언제 내 인생에 올지를 몰라요. 아니,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기회는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여러분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한 번 이 기회가 왔을 때는 결사적으로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기사를 계속 썼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나갑니다. 내 앞을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은 기회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큰 소리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이 두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게 건강의 문제든 안 그러면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렇지 않으면 맹인처럼 내 앞에 삶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떤 내 삶에서 먹고 마시는 일, 의식주로 인한 그런 고통, 빚으로 인하여서 채무관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고통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러면 저는 이런 위기는 기회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세월만 흐르는, 그것이 뭐 유수와 같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여러분 이렇게 화살처럼 흘러간다?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마음 늘 청춘이잖아요. 아직도 청춘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까? 아직 안 지나갔습니까?
내 마음에는 안 지나갔어요. 그러나 삶은 지나가요.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지나간지 모릅니다. 부모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가지는 고요하기를 바라지만은 바람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지는 않거든요. 지나갑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여러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겠지, 또 오겠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에서도 그게 나오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잠잠하라라고 하면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맹인 거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부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간절함을 막습니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그 간절함이 피어지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말입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 말입니다. 아마 이것을 저는 이렇게 각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상대해 줄 줄 아냐?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를 듣는다면 어쩌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비꼬우면서 그의 꿈을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리면 말릴수록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크게 질렀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이 상황을 주여 조금 받아주소서. 나의 지금 이 처절한 이 상황을 주님 좀 봐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방해꾼이 많아요.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도 참 방해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첫째는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방해합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방해꾼도 많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보십시오. 바로 그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내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리는 것들이 밖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러나 자기의 단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도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지. 꿈을 포기하지 않지. 내 자신의 깜냥을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나는 작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7공주. 작다.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는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얘기를 했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돌감람나무라고 나옵니다. 그는 거기에 올라갑니다. 어찌합니까? 내가 작은데 작다고 포기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통령들, 그 주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게 되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시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하루 저녁에 주님 우리 집에서 유하면서의 그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인생 전체가 그 다음부터 변해버리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애물들, 방해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극복합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우리 말로 그냥 차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포기하면 절대 여러분 은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여러분 우리는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 주님이 나를 부르심. 여기에 대한 내 자신의 응답. 이게 여러분 진짜 만남이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4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 주님의 이 발을 멈추게 한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멈추셨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여러분 여기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믿음이었어요. 삭개오의 그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그 열정적인 믿음이었어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어떠한 장애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말이에요. 주님이 딱 내 앞에 서서 그래 원하심이 무엇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너의 바라심이 무엇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 오늘 여기 바디메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귀한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맹인 바디메오의 여기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니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버렸다고 나오지요. 뛰어 일어났다고 나오지요. 그리고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럽니다. 주님 팥도 갈아야지요. 소도 먹여야지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장가도 가야지요. 장사도 해야지요. 예식장도 가야지요. 그런 다음에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잖아요. 명심보감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른이 부르면 입에 든 밥도 내뱉고 대답해야 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포착발. 그렇지 않으면 토포악발.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손님이 오면 입에 있는 것도 내뱉고, 머리를 감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머리를 감싸고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직임을 주시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변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냥을 하고 있는 깡통까지도 버리고 말입니다. 거지애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의 상징이었던 게 겉옷, 이것도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맹인이면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내어 던져 버리고 말입니다. 주님께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달려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칭찬하실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 이 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주로 다른 그림보다 같은 성경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사건들을 그리는 화가,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있지요.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그리는 화가는, 이 그림은 가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진한 감동을 주는 어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그러겠지요. 특히 언젠가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주는 것, 제가 가장 이 사람의, 이분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 그 두 손을 이렇게, 근데 여기에 주제는 아닌데 이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제가 그러면 이분이 이 바디메오하고의 만남도 그린 그림이 있겠구나라고 싶어서 한번 인터넷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멈췄어요. 아니, 있기는 많아요. 그러나 더 이상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 머릿속에서 지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과 그 맹인과의 그 만남, 그 앞에 그 만남의 그 감동, 나름대로 이 목사님 어떤 생각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광경일까?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이것을 과연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그 속에 있는 감동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아니야, 그릴 수 없을 거야. 그 바보이 하고는 멈췄어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만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 가장 낮고 천한 자, 인생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 이 사람과의 이 만남이 얼마나 이 감동적일까? 얼마나 이 깊은 만남일까?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그 바디메오의 모습이, 내 모습이 깜짝 놀래요. 나구나. 여러분, 내 모습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고 죄로 물들어 있는 자이고, 세상에서 저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를 어이하여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종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바디메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거기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정말 남루한 그런 옷차림, 그리고 한 끼의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서, 한 끼의 밥을 얻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맹인과 같은 인생, 그게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앞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니? 사람 되기 원하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듣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 한번 듣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제 봄이 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봄, 우리 인생이 중요하죠. 따뜻한 봄이 와서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봄과 함께 찾아오는 거룩한 사순절, 우리 주님 꼭 만나십시다. 지나가십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주님은 우리 앞에 지나가십니다. 이번 사순절 때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크게 한번 부르짖읍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어떠한 이 부르짖음 속에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번 만나기 위한 그 열정, 그리고 주님이 내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망설이지 마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맹인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눈이 어두워 천국을 보지 못했고 주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맹인 같은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이번 사순절에도 우리 앞을 지나가실진데 맹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르짖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